16장 찬송 1절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솔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이 그렇게 크건만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산 것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사망이 있건만 사망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아니할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오만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욕 돌리며 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사망 권세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건만 그 사랑에 보답도 없고 응답도 없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을 거역하며 산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아온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명을 맡고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사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구자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전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산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1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소원이 주께 향하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값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들의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함. 79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일 주여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 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92장 찬송합니다. 92장. 80 죄송합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동유럽 선교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 이제 동유럽 나라들은 다 살펴보는데 북마케도니아는 그리스도로부터 구별된 독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변화가 있는데 북마케도니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나가 계신 줄 아는데 복음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도록 그리스는 오래된 종교의 국가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이 종교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리스 종교회 안에 복음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 소망 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교회 우리 예수 소망 교회가 서로 코이노니아로 교제하고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김형경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장주 안에 붙들어 주시고 복된 주 집회를 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유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붙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의 되는 선교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또 후원하며 동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힘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며 또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의정자들을 또한 주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세계 정세의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서방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업과 직장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부르시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께서 위로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목양의 사역과 말씀 사역 또 선교사역의 온전히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 크신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대와 발声기관을 붙주시고 오늘 신령 속에 쓰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은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합심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이 수서방교 음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남은 날들 가운데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신약의 413면 요한계시록 제13장 11절로 18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보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보여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강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데려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갈래 생명하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투표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400장 찬송합니다. 400장. 찬송 찬송하며 나가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맹스럽게 온누리 빛나네.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400장 찬송을 보니까 싸우러 나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웁니까?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욕심과 우둔함과 낙심과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옛 자아와의 싸움이요. 둘째로는 세상의 더러움과의 싸움입니다. 세속과의 싸움입니다. 셋째로는 마귀의 유혹과 그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뭐냐?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성령 안에서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그런 발걸음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4장 이런 말씀드린데요. 합해서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상징이라 하는 제목으로 666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성경은 상징과 비유를 잘 해석해야 하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666은 솔로몬의 통치 체제와 같은 불신앙적 우상 숭배와 부국 강병을 말합니다. 또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 집단은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오류입니다. 또한 신천지 집단은 14만 4천에 들 수 없습니다. 성결도 회개도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와 함께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윗줄 한 줄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보석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그 5번에 보면 나는 위대한 부자다 그랬는데요. 믿음 부자입니다. 사람도 부자고 물질도 부자고 일도 부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잘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부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자 정도가 아니라 잘하면 전 세계 1등 부자도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 얘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삼성그룹 본사는 대한민국을 안 떠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부자들이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요 어느 한 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요 옮겨갑니다. 국적을 한국 가다 이민 가듯이 기업도 이민 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한 게 굉장히 마음에 좋고 고맙게도 느꼈고 그 일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세계 제일 부자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찾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명이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예요. 내 나이에 내 형편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사명 뭘까? 충성하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 왕국과 성경적 역사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 천년 왕국의 기준을 우리는 뭐로 하느냐? 기독교 정통주의에서는 무천년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로서 지상에 천년의 왕국이 건설되는 건 없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통하여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의 믿음 속에 신앙 속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도 이야기를 하는데 7년 환란이 세상은 7년 환란이고 여러분은 천년 왕국이요.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 내 심령이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러한가 하는 질문도 남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는 불교는 마음을 얘기해요. 일체 유심조다 그래갖고 네 마음이 천국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그거 아니에요. 무엇과 차이가 나느냐?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식이고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 임재가 없으면 우리 안에는 천년왕국이 없어요. 성령과 연합되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또 이 천년왕국이 지복천년이라 그래요. 아주 복된 천년이라 그럽니다. 이 복된 천년을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로 복된 천년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얼굴빛이 어때야 됩니까? 얼굴빛이 환하고 좋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아주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 기쁨 충만, 감사 충만에 토대가 있어요. 뭐 하면 또 감사 충만해지냐? 참여할 것은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 안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천년왕국을 누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건 간구고, 여러분 간구 중에서도요 중보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내 기도만 말고 남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번 돌아온 이제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합심기도, 월말 합심기도 시간이 됐는데요.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자체를 붙들고 암송하고 하는 것도요. 그 묵상기도의 일부인데,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기도, 묵상기도의 1번이 말씀이고, 또 감사고 회개고, 그런 것들이 묵상의 기도 중에 우리 안에서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또 감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감정이 강력한 분들은 찬양 부르시는 거, 찬양도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도 하고, 말씀을 곱씹어 보기도 하고, 내 생활을 살펴보기도 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참회의 제목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로토닌과 뭐 이런 엔돌핀, 이런 것이 기쁨을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복한 상태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누려야, 그걸 누려야 여러분 사실은 지복 천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죠. 그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느끼는 거는 다리가 약해서 무릎 꿇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자꾸만 이제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져 가지고요. 그 기도 의자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무릎 꿇고 좀 자꾸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기도 30분 혹은 1시간 하고 나면요, 알지 못하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기쁨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자꾸 생겨요. 얼굴빛이 달라지죠. 여러분, 얼굴빛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그게 천년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7년 환란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성령님과 함께 천년왕국이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좀 제가요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482장 찬송입니다. 482장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482장 찬송 불러봅니다. 가장 즐겁다 이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비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해져요라 한곡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로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82장은 뭐가 가장 즐겁다 그럽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그때 뭐 합니까? 내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아뢰고, 또 나의 방황과 또 나의 큰 허물들 이런 거 다 아뢰고, 그럼 주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는데요.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여러분, 기도가요 벽이 있어요. 뭐가 벽이냐면요, 5분이 벽입니다. 5분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건 지금 이제 자기의 그 표층 의식이 생각나는 대로 조금 이제 한 것뿐이고요. 한 30분 하면 기도가 맛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아직 아닌 분도 있어요. 기도 1시간쯤 하면요, 기도줄이 잡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그 벽이 넘어가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밤새워서 하시기도 하고. 그게 다 뭐 한다고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복 천년이니까요, 그 복됨으로 얼굴이 또 환해지시는 그런 은혜와 체험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분복이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사적 천년왕국이 실제 할 것이라고
실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제 17항인데 이 정죄한다라는 말하고 저주한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나라에 그 이제 전천년설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한국교회의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 루터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한국교회 70% 이상이 저주받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을 신앙이 오히려 기세를 등등 해가지고 그거 아닌 사람들을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비주류로 정죄하는 것 같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아유 유대인인데 믿었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모두 믿냐? 그러면 구약의 얘기들을 다 실제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천년왕국은 유대인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벌어질 일이 제3성전을 꼭 세워야 된다든지 혹은 TJC 세컨드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와 같은 걸 다시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식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걸 공인해 줘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6권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의 15장은 빼고 바꾸고 그래서 29장을 만들든지 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면요 한 20% 가까운 사람들이 이 TJC2나 대체 신학이나 제3성전이란 말을 무슨 정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닉 주를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리적인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천년이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닉 주 같은 것, 그런 신앙 형태, 그건 이단 사입이다.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666과 14만 4천에 관한 것인데 13장의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666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해 왔나?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로 네로 황제를 666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인데 게마트리아라고 고대 언어에는 A, B, C, D 하는데 거기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철자마다 숫자를 부여해서 그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환산했을 때에 그 합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한 인물만을 이제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 영적 해석인데 수적인 상징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을 의미하면서 7은 완전수인데 비해서 6은 하나 모자란 불완전수고, 그래서 이 3번 반복된 666은 인간이나
사탄의 불완전성과 교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서 666을 사람의 수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본주의 세력이나 체제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교에 나눠드린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이제 미래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서 통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들어서는 베리칩이나 바코드 이런 걸 이야기했고, 또 디지털 화폐를 통한 통제 시스템의 시대가 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들은 것은 1974년 무렵에 중학교 1학년에 여름 그 수련회 이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52년, 1년 이쯤입니다. 74년, 75년에는 그 666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컴퓨터라고 해석을 했어요. 컴퓨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컴퓨터 본 사람이 없어요. 말만 들은 거예요. 미국에 컴퓨터가 있다더라. 그리고 공업 기술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 공업 기술 이런 책에 컴퓨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다 개인용 PC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두 번째는 1987년인데요. 우리나라에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조립형 PC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컴퓨터 그 조립형 PC라는 게 처음으로 386 컴퓨터 이런 게 나온 게 87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는 이제 올림픽이 벌어지는 1988년이 되는데, 그때 무렵에 1988년 5월 20일 날, 그전에는 상품 포장지에 바코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코드 찍습니다. 그게 1988년 5월 20일 날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하고 그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바코드 찍히고 나서는요, 이제는 상품 거래 못 합니까? 바코드 안 찍힌 것도 아직도 상품 거래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쌀을 사고 팔 때도 그렇고요, 뭐 등등.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에는 또 다른 주장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신용카드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1982년에 메리 스튜어트 렐프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인 신화폐 시스템 666이라 그런 책이 1982년에 나왔고, 그 책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666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용카드가 666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좀 보면은 2004년이 되었을 때에 미국 FDA에서 이식용 RFID를 승인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제일 많이 이제 수치적으로 박혀 있는 데는 홍콩이라 그래요. 홍콩의 개들에게 맨 처음 베리칩을 이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이 됐을 때에 오바마 건강보험계획안이다. 흔히 말하는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의회를 통과할 때부터 기독교계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2013년이 되면은 전 국민에게 베리칩이 의무화된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계에서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던 게 뭐냐면 2013년부터 베리칩 이식이 의무화된다고 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아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2013년 9월에 장로교 합동 측과 고신 측 총회에서 베리칩을 666과 연관 짓는 것은 비성경적 이단적 주장이라고 공식적인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666이 베리칩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에 받는다 그랬냐? 그러면은 이 표를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걸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이 이마 사이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인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그 인당짜리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른손에 합곡이라는데 요 근처에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굳게 믿는 겁니다. 근데 정통주의적인 해석은 뭡니까? 이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이고, 오른손이다 그건 행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베리칩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베리칩 이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13년 지나서 지금 2026년인데 베리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식이 됐습니까? 이식이 아직 안 됐죠. 앞으로도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를 통한 통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얘기했던 그 계열 사람들이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화폐를 통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미국의 달러가 USDC라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 코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저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 돈으로 안 받아가고 USDC로 받는다는 거예요. USDC로 받으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그 수수료, 은행을 통해서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가 그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그 받을 때에 차익이나 환차손 같은 게 별로 안 벌어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USDC로 달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주들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USDC로 월급을 주는 이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디지털 거래소들이 있는데,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만은, 한국 거는 작은 소규모 거래소에 속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데를 제일 큰 거래소로 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흔히 말하는 그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 몇 개의 코인이 현재 등록돼서 거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101개더라고요. 그 101개 정도인데, 문제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랑 연동해서 다 한다고 하면, 문제 뭐냐면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을 다 밝혀야 돼요. 그리고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화폐를 가진 것들이 다 세무 조세의 대상이고 다 밝혀진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특별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 그러면 666 없으면 거래 못하게 되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그 것들하고 다 연동이 돼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화폐를, 외환을 거래하는 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와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화폐를 대처하는 시스템인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현재 신용카드와 화폐 중에서 어느 거 더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화폐가 60%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일본이 다 바뀌기 전까지는요, 전 세계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본이 꽤 큰 그 준기축통화 국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66이 곧 왔고 세상의 종말이 곧 왔고 막 이런 사람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66은 뭐냐? 666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에 따르는 건데요. 열왕기상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구약의 530면. 구약의 530면 열왕기상 10장 14절 1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4절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리비의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예, 666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를 따른다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체제를 통해서 거둬들인 세입금이 66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인물이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많은 처첩들을 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방 종교 들어왔죠. 금을 많이 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었죠.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고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애굽에 가서 말 사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이뤘어요?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통한 불신앙적인 통치 체제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666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666이겠어요? 로마 시대의 네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666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두 666이냐? 일제시대 때 그 동방요배를 강요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런 불신앙적인 통치체제, 그게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체제와 통치 체제와 통제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여러분 그 666으로 전 세계를 불신앙적으로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종말의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코인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고 신용카드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고 베리칩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고 자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666이란 뭐냐? 솔로몬과 같은 불경건 불신앙적 이방 종교에 물든 통치체제, 우상 숭배 그로 말미암아 부국 강병하는 세상의 복을 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다 666입니다. 여러분은 이 666을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또 이제 14만 4천에 관한 것인데 14만 4천에 대해서 먼저 14만 4천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그 14만 4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곳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헤드는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실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보되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르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의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기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설교교회에 나눠드린 말씀대로 그 해석을 먼저 보자면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이들의 대표 또는 그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10일을 구약 12지파 또 10일을 신약 12사도 그리고 그러면 144가 되고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하는데 그건 1000이란 사람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들의 총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대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쭉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9절의 무리들이다. 즉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자체를 14만 4천이라고 앞에 나오는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그 14만 4천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상의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숫자가 얼마예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이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자, 이번에는 14장으로 갑니다. 아까 봤던 666에 13장에 이어지는 14장인데 그 14장의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를 받고 큰 대성소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린이도 기도하는 따라간 자라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함께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7장의 말씀에서 봤을 때 그 14만 4천은 1만 2천, 1만 2천을 12번 곱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총수를 말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과 또 그 14만 4천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한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도 각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을 봤는데 이 14장도 그와 같이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이 14장은 각별한 자들이다 하는 쪽에 조금 더 해석이 기울어집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3절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는 말씀과 4절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구절 때문에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도 각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정절이 있는 자다. 4절에 정절이 있는 자. 그리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자, 또 오늘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천지와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979면 979면 이사야 11장 11장의 2절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 지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존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1절에 나오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원어를 살펴보면요 상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운셀링.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상담을 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세무 상담,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모략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자들은 이 모략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상모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상모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짓말로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말은요 그냥 다 거짓말로 들으면 돼요.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로구나.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모략을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뭐 모였다며? 아니요, 모인 적이 없어요. 당신들 신천지죠? 아니요,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여기 우리 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없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강조해서 얘기했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의 신이신 하나님 모략의 신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들의 정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같은 이사야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에 띠를 띄우신 공의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잠언 15장에 보면 악한 꾀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180도로 호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인 중에 각별한 자들을 말하는지는 논쟁이 차이가 있지만 그 14만 4천을 말하는 데는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천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구원 자체가 14만 4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고요. 구원은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온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치고 지구촌 전체에 걸쳐서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신천지 밖에는 14만 4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천지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루터교를 통하든지 감리교를 통하든지 혹은 성공회를 통하든지 천주교를 통하든지 정교회를 통하든지 장로교를 통하든지 침례교를 통하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는 14만 4천이 되고 구원받을지 몰라도 신천지를 통해서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다. 지금 그 말씀 드립니다. 왜? 거짓말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자신들의 정책으로 삼고 그것으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 모략을 그들의 수단 방법으로 삼은 신천지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고 14만 4천은 더욱 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이래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성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없어서 그들은 14만 4천에 들 수도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한 것에 마음에 걸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 통합적 교회에 목회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도하는 데는 모략을 써도 된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가 어떻게 흘러들어 신천지 물을 먹었는지 몰래 신천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람이 통합 측의 목사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이게 오늘 한국 교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뭘 보시면 되냐? 거짓말하는 자들하고는 멀리해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악한 꾀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성경은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66이란 뭐냐? 솔로몬과 같은 불경건, 불신앙적 이방 종교에 물든 통치와 우상 숭배로 부국강병해지는 거, 그런 것이 666이다. 14만 4천은 무엇이냐? 14만 4천은 구원받을 모든 이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표현하는 상징이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는 지독한 이기적인 오류로 또한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 수도 없다. 이들은 성결과 회개와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매우 혼탁스럽지만은 주의 일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복천년의 천년왕국을 누리며 왕노를 잘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또한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정현 권찰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월 1일이 될 텐데요. 우리 한 주간 저녁에 합심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들 주연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밝은 빛을 따라 주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함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